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를 고민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천국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가 되기보다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자주 착각합니다. 믿음이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행하고, 더 많이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앙의 미성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고 단단한 신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 반복되는 실수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단순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성품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말씀을 돌아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범으로 삼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태도를 회복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는 매일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를 책임져 줄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오늘도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지켜줄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맡깁니다. 그런 신뢰는 논리가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보시며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의 자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산이 많아집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단순하게 감사하며 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자주 따집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언제 응답이 올까?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고민은 인간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프면 회복을 기대하고 힘들면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크신 분이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설명을 들은 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없어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끝까지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설령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뢰입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고 결과를 묻지 않으며 설명이 없어도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존재 자체를 전제로 하고 움직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가장 세부적인 부분까지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일하심을 눈에 보일 때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신앙은 훨씬 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맡기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시작되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을 이루었는지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잘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앞세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작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늘 배우는 자리에 있고 그 겸손한 태도 안에서 자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자리에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이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작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가며 우리는 자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이뤘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남들과 비교해 나은 점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겸손보다 자랑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더 오래 믿은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은근히 마음속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는 자랑할 수 있는 경력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혈통, 학문, 열심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자랑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업적도 자랑이 될 수 없고 오직 은혜만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말은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직접 집에 오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지위나 힘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춘 태도가 하나님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멀리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 더 안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오히려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군가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의 깊이를 내 경험으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랑할 것이 없다는 태도는 곧 하나님께 배우겠다는 태도이며 자기를 높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은혜로 채우십니다. 셋째, 어린아이는 자주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몇 걸음을 떼기도 전에 바닥에 주저앉고 조금만 달려도 금방 무릎을 다칩니다. 하지만 아이는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울면서도 금방 일어나고 손을 내밀면 주저하지 않고 다시 걸으려 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오래 붙들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하신 말씀은 완벽한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마음이 식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모른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큰 실패였겠습니까? 그 일 이후 그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졌고 결국 고기 잡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를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넘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일으켜 주시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이란 넘어지지 않는 길이 아닙니다. 자주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길입니다. 어린아이는 넘어짐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걸으려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자주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넷째, 어린아이는 오늘에 집중합니다. 어린아이는 과거를 오래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혼난 일이 있어도 오늘은 다시 웃고
조금 전까지 울고 있던 아이도 금세 장난감을 들고 놀기 시작합니다.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손에 들린 과자를 기뻐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낍니다.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의 불안이나 어제의 후회에 사로잡히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과 후회가 묶인 어제를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그들이 내일을 대비해 더 많이 거두면 그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나를 믿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매일 주시는 은혜는 그날의 몫이고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놓치기도 합니다. 믿음도 내일의 계획처럼 생각하고 평안도 먼 미래의 결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재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내일을 향한 불안은 내려놓고 어제를 향한 후회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루를 건너뛰지 말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 충실하라는 초대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한꺼번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눈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순종, 오늘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장 분명한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오늘에 집중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무너져 있지 않고 내일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수함이나 나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표현이 아니라 일상의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내세우지 않고 실수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그리고 어제를 묶어두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낮아진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다시 걸으려는 결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며 많은 것을 감추고 버텨야만 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슬퍼도 괜찮다고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지쳐가고 눈앞에 하루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날이 계속될 때 주님 앞에서는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다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기대하게 하시고 숨기지 않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다고 잘하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주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